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입니다. 39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1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 선대하고 해안에 알려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스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방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부수인 엘레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공독했는데 멸망 중에 살아남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다 멸망할 때 살아남으면 좋겠지요? 싫으세요? 저만 살아남겠습니다. 그러면 전 살아남고 싶은데 이 아멘을 안 하시나? 괜히 또 뭔가 있나 싶어서 그러시나요? 순수하게 그냥 좋은 아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지난 37장, 38장, 39장에 거쳐서 쭉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한 내용이 이어지는 건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드라마 같은 내용이고 하나의 이야기 같은 내용입니다. 그 줄거리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한번 37, 38, 39장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아 이게 이런 내용인가 라고 이해가 되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한마디로 유다의 최후입니다.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는 건데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침공하는데 한 번에 침공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딱 침공해서 그 앞에 있던 여호야kim 왕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세우느냐 대리청정식으로 우리 요즘으로 얘기하는 스페인에서 바지사장 같은 거 뭐 자기 꼭두각시 같은 사람을 세우는데 그게 누구냐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을 세워놨어요. 근데 시드기야 왕을 딱 세워놓으니까 처음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한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처음엔 잘했어요. 조공도 바치라고 바치고 하라는 대로 했는데 한 2년 3년 지나다 보니까 또 나라 좀 정비되는 것 같고 해볼만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슬슬 배신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배신하니 바벨론이 가만히 있나요? 이것들 와라 하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정신 차리게 되겠다라고 침공해 와요. 침공해 와서 이 유다를 딱 둘러쌌는데 근데 이 시드기야가 자기 힘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애굽에다가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니까 애굽 군대가 왔을까 안 왔을까요? 왔죠. 딱 왔어요. 왔는데 딱 오니까 유다에 도착하니까 이 갈대아인들이 뒤로 물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생각 어떨까? 야 이것 봐라. 그래 바벨론 별거 아니구나. 동맹하면 되는 거야. 우리 이길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이 잘 들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시점에 동시에 뭐가 떨어지느냐?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요. 예레미야한테 하나님 말씀이 그 시간에 딱 선포됐는데 그 선포되니까 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그런 건 전해야 됩니다. 왜 그런 얘기 하냐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해야죠 여러분. 전하는데 그 말이 무슨 내용이냐 좀 듣는 사람이 듣기 좋은 얘기면 참 좋을 텐데 어떤 내용이냐 이런 내용이에요. 유다야 니네 멸망한다. 그런데 살 길이 하나 있어. 뭐냐면은 바벨론이 다시 침공해 올 거거든. 그때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해. 그러면은 니네는 포로로 끌려갈 거거든. 근데 포로로 끌려가는데 죽진 않고 살 거야.
그리고 이 유다 성읍도 불타거나 전쟁의 폐허가 되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나라는 정복 당할 뿐이야. 니네는 살아.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니네가 지금 애국 사람 와서 물러간 것처럼 해서 야,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도 대들었다가는 시드기야 너부터 시작해서 네 가족 보관을 다 죽일 거야. 비참하게. 그리고 이 유다 성은 다 불바다로 바꿀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이렇게 했더니 이 고관들이 딱 듣고서 이게 어디서 지금 우리 사기 충천한데 사기를 꺾는 이야기라고 앉았어. 이게 네가 선지자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요즘 말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행해? 라고 얘기하면서 핏대 세우면서 막 대든 거죠. 그러면서 어떡하냐? 이 예레미야를 잡아가요. 저놈은 말 선지자가 아니라 주의 종이 아니라 우리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아주 악한 명령 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딱 잡아다가 어떡하냐? 감옥에다 넣어버려요. 넣어버리는데 구덩이 같은 데 집어 던져버려요. 밑에 뚝 떨어졌어. 근데 다 이거 물이 없어가지고 진흙탕이어가지고 살았지. 굶어지고 있었어요. 굶어서 뚝쭉 있는데 그때 누가 나오느냐? 이 시드기야의 내시 중에서 바로 에벳멜렉이라는 구스 사람,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지금 무슨 이디오피아거든요. 흑인이겠죠. 에벳멜렉이라는 그 내시가 궁중 사람이 와서 이 시드기야한테 얘기해요. 왕이요, 저 보관들 악한 사람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저 하나님의 사람이 저렇게 죽는 걸 내버립니까? 저럴 수 없습니다. 막 내시 주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야,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구해봐. 알겠습니다. 제가 구해오겠습니다. 해가지고 딱 내려가가지고 어떡하냐? 그 옷을 이렇게 쭉 이어가지고 올 받쳐 되겠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시드기한테 예레미야님 저기 몸통에다 둘러세요. 이렇게 잡지 말고 힘드니까 잡은 자기 힘들어야 되잖아요. 그냥 몸에다 묶으라고 얘기해줘. 지혜도 참 좋죠? 묶으라 가면서 내가 땡길게요. 그래서 딱 땡겨가지고 구해냅니다. 그리고 시위대의 뜰 이건 뭐냐? 고관들이 가둔 데는요, 지들 사면 감옥이거든요. 근데 이 고관 시위대들은요, 왕국안에 있는 왕을 호위하는 사람들 그 중에 놓은 거니까 감옥이라기보다는 그냥 거기서 머물러 살게 한 거죠. 거기 살게 했습니다. 그래 놓고서 딱 구해냈는데 이 시드기야가 가만히 생각해도 진짜인지 아닌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왠지 찝찝해요. 알죠? 여러분 거짓말이 무시하다니.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시드기야가 애를 잘하고 야, 진짜 사기대로 해봐. 진짜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냐? 진짜 우리 그렇게 내냐? 이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내가 사기대로 하면 당신 나 죽일 거잖아. 아예 안 죽여. 꼬발릴 거야? 안 꼬발라. 하긴 살려줄게. 라고 약속을 받아요. 그러고 나서 알겠습니다. 얘기하시면 왕이요, 정말로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올 건데 그때 항복 안 하면은 왕 가족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 땅 다 불바다 됩니다. 그러니 제발 듣고서 그리고 나서 항복하세요. 그게 살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거든요. 근데 이 시드기야가 들을까 안 들까요? 안 들어요. 안 듣는데 뭐라고 안 듣는지 아십니까? 야, 근데 나 그럼 항복하잖아. 그러면은 가봐, 생각해봐봐. 그때 포로로 잡혀갔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그렇잖아요. 나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꼭두가시라고 정통성 인이 없는 얘기할 건데 거기다가 나라까지 항복해가지고 통째로 나라를 넘긴 놈이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나 그런 욕 저런 꼴이 듣기 싫어. 그래서 안 듣습니다. 그 어떻게 됐을까요? 바벨론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가지고요, 진짜 유다는 불받아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그 시드기야 왕,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해줘서 시드기야 왕과 그 가족은 다 끌려가요. 근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끌려가서 진짜 하나님 예언대로 시드기야가 보는 눈앞에서 저 자식들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보게 한 다음에 시드기야의 눈을 떼요. 그리고 죽여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일이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내용이 오늘 읽은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이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한테 야, 너 저 예레미야는 건들지 마. 이방 나라에서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어요. 신통방통하죠? 제 건들지 마. 그리고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해. 유다 왕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를 선대합니다. 선대라니까 예레미야에 또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뭐라고 임하느냐? 예레미야한테 얘기를 이 바벨론 역시 내가 칠 거야. 그리고 이 바벨론 역시 망할 거야. 그런데 그때 망할 때 내가 에벳멜렉 궁중 내시 구스인 에벳멜렉만큼은 내가 살려줄 거야. 왜 그런지 알아? 걔는 내 말을 믿었어. 이 오늘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멸망 중에 살아남는 방법 누구겠습니까? 에벳멜렉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으면 살아나요. 뻔한 얘기 같은 죄송하지만 뻔한 얘기가 정답입니다.
100번 1000번 강조해도요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CDR을 사랑하셨어요 안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정해진 대로 갑니다. 여러분 가요. 여러분 하나님 계획은요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이루어지는 그 일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코로나 전쟁이 돌까 안 돌까요? 돌아요. 여러분 도는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내 말씀 따라서 기도한 사람은 내가 안 걸리게 할 거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시드기야도요 이미 이 유다의 많은 선왕들이 얼마나 죄를 쌓고 쌓아서 이제는 이빠이 찼어요. 더 이상 덜어낼 수가 없어. 차서 이제는 쓰러뜨려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이 시드기야 어떻게 보면 정통성도 없는 이 시드기야를까지도 하나님은 살리고자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말씀 준 거예요 시드기야한테. 이런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도요 그냥 죽는 거 원치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 막 예레미야 구박하는 고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요 예수님 제대로 섬겼잖아. 하나님 제대로 섬겼겠습니까? 안 섬겼겠죠. 그래도 그들까지도 이 마지막 말이라도 들으면 살리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안 들어요. 이게 진짜 안타까운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드기야 볼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한 번 얘기한 게 아닙니다. 2번 3번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래도 안 들어요. 근데 왜 안 들었을까요? 찾아볼까요? 38장 19절 한 장만 넘기면 있습니다. 38장 19절 38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해되죠? 하나님이 지금 너 죽는다고 얘기하는데 나 비난받고 조롱받을까봐 나는 못하겠어 그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고 있는 거야. 사람들한테 체면이야. 사람들한테 보이는 게 더 중요해요. 누가 한 짓 하고 있습니까? 사울왕이 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2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레미야가 이르되 이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라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는 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이 답답한 인간아. 뒤에 생략돼 있어 이렇게.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꼭 들으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더 힘들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 두려워했어요. 사람도 두려워하는 말씀 안 들었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인정받지 못합니다. 말씀이 배척을 당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요 사람들한테 씨알도 안 먹힙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특징이야. 근데 바꿔보면 씨알이 먹히면 죽지 않겠죠. 그게 마지막 때가 아니겠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요 제나에 선포되는 말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에이 요즘 같은 과학시대에 헛소리 완전 내 멸망이 여러분. 인격적으로 인권을 얘기합니다. 합리적인 걸 얘기합니다. 과학적인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요 계속해서 말씀을 배척해 나가요. 이게 마지막 때는 요즘 보세요. 교회에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 선포해도 에휴 성경에 있는 말이지.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막 눈에 번쩍 귀에 번쩍 하면서 막 그냥 디지털 시대를 달리는 시대고 AI가 나와서 막 이런 시대인데 뭔 그런 크게 묵은 얘기하고 계십니까? 그냥 좋은 얘기 해주세요. 안타깝죠 여러분? 근데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은 진짜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 구스가 아니라 애굽에서 왔잖아요. 이렇게 갈 때 아니 물러갔잖아요. 야 봐봐 물러갔잖아. 뭘 멸망한다는 거야. 애굽이랑 하나가 딱 하면 바벨론 이길 수 있는데 넌 왜 이렇게 약간 부정적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할 얘기 있어요? 참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딱 필요한 것만 까다가 막 공격이 되면요 진짜 답답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제가 진짜 마지막 때 좀 부탁드립니다. 좀 말씀은요 좀 고지식하게 믿으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게 복된 거예요 여러분.
짱구 걸리면서 믿지 마세요, 여러분. 함대시는 거 논리적인 거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말씀만 붙잡고 순종하여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근데 이 말씀 붙잡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요, 내가 생각해도 아니거든. 합리적으로 내 이성으로 생각해도 진짜? 이러거든. 대생각은 그런데 참 보세요, 여러분. 제가 국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왜 미국 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은요, 이걸 어떻게, 이게 사람이 기본적인 접근 방식이 달라서 그래요. 왜 자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중국도 교육해야 되고 중국 강대국으로 쓰고 신흥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회에서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도 중국 가요 미국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당장 내 눈앞에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 계산기 두드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미국은 손해를 보든 안 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라는 하나님 말씀에 서 있는 나라고요. 중국은 교회를 핍박하고 쓸어버리는 게 중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나한테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중국과 손잡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핵심이에요. 아세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는 사람은 당장 내 눈에 이익을 보죠. 그래 중국과 손 잡아야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미국 트럼프 몰라요, 여러분. 걔네가 우리한테 솔직히 우리가 적자를 많이 볼 수도 있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요, 우리 계산기 두드려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맞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당장 눈앞에 손이익이 아니라 손익이 아니라 뭐 본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사람과 같이 손잡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이런 말씀 붙잡으라니까 붙잡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거 붙잡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뭔지 아십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기도 안 하면요, 이게 도대체 안 돌아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머리 짱 굴려보세요, 여러분. 계산이 나오나? 안 나오지. 꼭 손해볼 것 같지. 근데 앉아가지고 무릎,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하나님,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뭐가 진짜인가요?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요, 하나님. 근데 저도 안에서 하나님, 내 안에 확신이 들어서 순종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순종하기 원하니까 제발 가르쳐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하나님 가르쳐주지. 그래서 이거예요. 말씀의 길이 꼭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가 능력인 이유가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그거 안 하면요, 백날 여러분 사실 머리 짱 걸려보세요, 여러분. 절대 순종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기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일 큰 문제야. 그게 제일 큰 문제. 성경 찾아봅시다. 37장 2절 3절. 예레미야 37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시드기야 왕이 세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아마스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아멘. 자, 보세요. 지금 기도 부탁하죠?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죠? 기도 부탁만 하는 거예요. 부탁만 한 거예요. 지는 안 했어. 부탁만 하고 지는 안 했다니까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기도에 대한 언젠가 또 오후 시간에 성경 공부가 됐죠? 제가 기도에 대한 내용 또 설명해 드릴 것 중에 하나인데 꼭 좀 잘 들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기도 많이 부탁드려요. 여러분, 이게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정확한 개념을 쓰지 않으면요, 정확한 기준이 있었냐면 기도가 뭔지, 말씀이 뭔지, 겸손이 뭔지, 교만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서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백날에도요, 진짜 제대로 하나님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에 대한 개념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중보기도, 기도에 대한 바른 개념 첫 번째, 중보기도는요, 우리를 돕는 것일 뿐입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 콧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건요, 헛수고입니다.
헛수고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보기도는요, 단지 도울 뿐이에요, 도울 뿐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거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내가 하려고 물었을 때, 제가 여러분들 기도하는 그 기도가 힘이 돼서 더 능력 있게 일어서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그 중보기도가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근데 그 중보기도, 이 좋은 중보기도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해야 돼. 내가 안 하는데, 아무리 갖다 좋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내가 밥을 안 먹는데, 삐쩍삐쩍 말라가고 있어요. 아무리 맛있는 거 갖다 주면 뭐예요? 내가 안 퍼먹는 거. 소용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중보기도가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런데요, 기도방 붙하고 지는 기도 안 해. 그래서 보세요. 자, 일 안 보니까 너 나 기도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봐만 했는데, 물어봐뭘. 딱 보니까 네가 기도 안 하는구나. 나는 너를 이렇게 됐는데, 나도 너 기도 안 한다, 앞으로. 그 시간에 진짜 기도한 사람들한테 기도 안 한다. 이거 똑같아요. 그럼 중보기도 여러분 좋은 겁니다. 서로 하셔야 되고요. 또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기도, 내가 기도. 우리 성도들 꼭 기도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 또 중요한 거. 생각은 기도가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 생각은 기도가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요. 이 생각은요, 영적 전쟁터입니다. 여기는요, 전쟁터야. 전쟁터는요, 누가 많이 이게 차지하냐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 차지할 수 있어요. 뭐냐,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요, 이 생명에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막 부어주고 하나님의 생각을 부어주기도 합니다. 근데 동시에 사탄은 끊임없이 가라지를 뿌려내요. 막 그냥 거짓을 막 성령님께서 이렇게 사랑한다 얘기하면 딱 불어가지고, 야, 너 같은 놈도 사랑하냐? 너 생각해봐. 네가 너를 한번 생각해봐. 사랑할 만한가? 이런 얘기 막 그냥 사탄이 막 심어 넣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 생각이요, 여러분 다라고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 생각이 올바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항상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충만하게 서 있을 때 드는 생각들이 제대로 된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예배하지 않으면서, 말씀하지 않으면서 내가 딱 생각해볼게 이렇다 이거야. 죄송하지만 10중 8구는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 확률이 아주 매우 베리베리 높습니다. 여러분, 그래 주의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사탄이 가룟 유다의 어디에? 생각에. 예수님은 팔 생각을 넣었다고 성경 요한복음 13장 2절에 분명히 이어요. 생각을 찝어서요, 찝어서. 그러니 우리 생각 믿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세요? 안 된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생각을 뭘로 바꾸라고요? 기도로 바꾸시라고요, 여러분. 기도로 바꾸시라고요. 다니면서 드는 생각이 있으면 그냥 이건가 저거 하지 마시고, 예수님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있어요, 여러분. 생각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꼭 생각이 아닌 기도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드기야는요,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기도할 줄을 몰랐어요. 여러분, 이게 뭐가 똑같은지 아십니까? 시드기야가 하나님에 대해 인식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있었으니까 기도해달라고 그러지. 요즘 뭐가 똑같냐? 교회 와서 자기 기도하면, 야, 나 좀 기도 좀 해주라. 나 지금 안 된다, 힘들다, 기도 좀 해주라. 그러고 기도 안 해. 지 마음대로 막 하라. 자기 생각대로. 그 교회 와서, 야, 너 나 기도하고 있냐? 기도 좀 해주라. 이러고 사는 거예요. 시드기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 사람이 죽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이렇게 좀 기도하시기 주의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건데 보세요. 구원은요, 하나님 방법대로 이루어져요. 구원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겠다고요, 저리 뛰고 이래 밟고 저리 밟아도 있잖아요. 그게요, 사라지냐는 거예요. 안 사라져요. 여러분, 시드기야 왕인데 얼마나 살려고 노력했겠어요, 여러분. 버티고. 여러분, 이 전쟁이 마지막에 몇 년 걸린지 아십니까? 1년 반 걸렸습니다. 이 유다 땅에 한 번에 이게 1년 반 동안 막 쏟아지고 불 붙고 막 난리치고 얼마나 그러니까 버티고 살아보려고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살 길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근데 반면에 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참 멋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나라가요, 두 번 망합니다. 유다가 망하죠. 또 거기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이 망합니다. 근데 두 번 망할 때 살아남아. 좋죠, 여러분요. 이거 끝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붙잡았으니까 산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8장 7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시면요, 이 예레미야가 고관대에 의해서 말이야 그 구덩이에 빠져서 그렇게 굶어 죽게 생겼을 때 담대하게 가가서 내시 주제 왕한테 이 예레미야 살려야 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가서 지 목숨 걸고서 살린 거예요. 여러분, 내시 하나 못 죽이겠어요? 고관들이 그거 알면은? 이거예요. 이게 말이요. 아, 얘 살린다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 그 상황에 가 있으면요, 그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여러분. 왜, 뭐에 목숨 걸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건 거예요. 아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 이 에벤멜렉을 내가 살리겠노라.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보실까요? 39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39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나라가 2번 멸망할 때도 걔는 살리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예요. 이게 진짜 사는 길이 아닐까요, 여러분? 진짜 사는 길이에요. 눈앞의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요, 여러분 체면 이런 게 중요해요, 여러분요. 살아야 체면이지, 살아야. 네. 안 그래요? 그 누구 뭐 옛날 무슨 뭐 죽은 송장보다는 뭐가 낫다고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야죠, 여러분. 안 그래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살리시잖아요. 그리고 전 여기서 성령이 살렸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 영생을 얘기하는 걸 저는 믿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마지막 때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뭐가 무시당한다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배척당하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예요. 근데 지금 그렇잖아요.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 얘기해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귀뜨고 나서나 좀 이따 1년 후에 그냥 다 폐기되는 책들은 베스트셀러라고 막 찾아서 열심히 읽고 공부하지만 성령님 들여다보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진짜 살리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 사랑 성도님들 꼭 말씀 붙잡으시고 마지막 때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접 살리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피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살면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어려워질 때마다 하나님 다른 데 보지 않고 주의 전에 나와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용기 얻고 힘 얻어서 꼭 주의 말씀 끝까지 붙잡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마침내 큰 축복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